우리가 성상교회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고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스승을 잘 만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세 가지 요소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어떤 인간의 만남보다 가장 앞서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한 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머니 태에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실패와 넘어짐, 그들의 그 넘어짐과 그 좌절과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짚어 가고 있는 겁니다. 홍해와 같은 큰 장애물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와 같은 그 거친 땅을 지나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해지고 우리가 상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지 않는 샘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이 흔적들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되짚어 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15장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없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그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를 향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별들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그에게서 태어났고 그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그들이 이미 애굽을 나올 때에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숫자적인 그 외형적인 그들의 규모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은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 땅에서 싸울 그 거룩한 전쟁, 그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을 얻게 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그들이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그저 들어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게 하셨대요.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 배불리 먹게 하심.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자리를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진 것을 주셨고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워주셨고 배불리 먹게 하셨지만 그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영혼은 상하였고 그들의 삶의 평안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 놓고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진 고난과 수모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나라에서 쫓겨나 노예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며 그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견디다가 간신히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죽을 때까지 평생 고국의 그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열방에 흩어져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문제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들이 이와 같이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얻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망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와 설명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유와 그 문제를 지적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우리 발로 걷어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우리의 목을 굳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순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나쁨을 뜻하는 이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뭔가 나쁜 결과, 나쁜 현상,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현상, 나쁜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풀이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악순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악순환이 반복되어 그 고리가 계속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였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뭔가 그들 역사 속에 나쁜 악한 결과들이 계속 초래되고 반복되고 이 과정들이 되풀이되고 있구나 하는 이 악순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정의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교만으로서의 죄입니다. 교만으로서의 죄.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멋있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인간의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져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은 존재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 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들이 보여줬던 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멋있게 완성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어 손에 쥐고 있는 그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며 그 바벨탑을 쌓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튼튼하게 지켜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복,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맺고 내가 수고하여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킬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계셔야만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악순환의 그 연속이고 그 고리를, 그 둘레를 벗어나거나 끊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버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창고를 넓혀가고 그 창고에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가는데 여기저기 마치 구멍난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성벽을 쌓아가는데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마냥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몰아치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그 근원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를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굴레 안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들의 삶에 약간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평안 가운데 잘 거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만하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악에 대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자꾸만 그쪽으로 쫓아가고 달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에 자초하여 그 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괜찮다, 살만하네, 뭔가 그런 평안이 주어지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이 평안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 의해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늘 스스로 악을 행하며 그 악순환 안으로 그들의 자기의 삶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인간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늘 스스로를 그런 악의 그 순환에 그 고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지저분한 것을 도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악순환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내용들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의 순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청종하여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악순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악순환에 빠져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악순환의 늪에 빠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에, 이스라엘이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지속적인 악순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발견해야 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5절의 말씀처럼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순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악순환을 덮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자꾸만 악한 길을 쫓아가고 헤매고 우리의 갈 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악순환을 덮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들을 벌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늪과 같은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목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교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선순환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뭔가 이것은 내게 주시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런 망치를 내게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구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을 어떤 분이 주시는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가, 어떠한 분에게 구해야 하는가, 그 어떠한 이에 초점을 두고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나오는 그 좋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초점에 맞추어져 있음을 봐야 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선한 하나님께 주목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구할 때에 너희의 염려를 거두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그 악순환을 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순환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심을 믿고 그 선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혹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늘 되풀이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견고한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